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능력적인 요소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형성되는 걸 보는데, 첫째는 성령의 몰아내심 그랬어요. 성령의 몰아내심. 몰아내셨다 하는 그 표현이 어떤 외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강압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몰려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이 몰아내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본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바로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몰려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서마저 아주 당당하게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적극적인 사로잡으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주도적으로 사로잡고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는 사탄이 그 어떤 시험을 나에게 펼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이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기도 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고 가셨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40일을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40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주안점을 가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마태나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리적인 그런 욕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원초적으로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대처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리적인 그런 시험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돌부리에 다치지 않게 받들어 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탄은 우리 믿음 생활마저도 흔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아니면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시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마저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신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쳐 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접근했습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께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쳐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리적인 현상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저 한순간 고개만 까딱거려도 세상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데,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그런 명예욕, 또 그뿐입니까? 또 내 믿음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막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이 그냥 그칠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사탄이 적용하는 건 잘못된 적용이죠. 정력적인 적용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하고는 정반대 의미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들이미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된 걸 가지고 들이밀 때,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오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빠져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들이밀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때에는 보면 예수님도 제대로 된 적용을 하며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 내시는
그런 특별한 기질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엎드리는 자들이 마귀의 그 교묘하고 집요한 시험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며 40일을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마가복음은 이 광야를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 보면 들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인적이 드문 것이에요. 황량하고 그리고 쓸쓸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광야에 내몰려서 그것도 40일 금식해 가면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시험거리를 가지고 파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넉넉하게 이겨냈어요. 인간의 고통과 그 역경을 우리 주님이 한 몸에 지금 담아내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가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마가복음을 새벽 예배에 이렇게 강해하기 전에 욥기를 다루어 왔는데 그 긴 욥기 42장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그 상황 속에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엎드려 따르는 겁니다. 그걸 욥이 깨닫기까지 그 친구들과 아주 격렬한 변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창조한 그 동물들을 들이밀면서 하마를 들이밀고 악어를 들이밀면서 과연 이 하마에게 악어에게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연약한 인간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데 그걸 감히 막을 자가 누구고 그걸 틀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 맞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의지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거늘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그 섭리를 어렴풋하게 나마 깨닫고 있는 욥, 이전에 네가 나를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것 붙잡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면서 선명하게 드러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해 가는 그 상황,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 이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인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부유할 때가 아니라 광야로 내몰려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해가며 정말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들짐승들이 널려 있는 것은 인적이 없다는 건데, 누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을 펼쳐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는 마귀의 그 어떤 시험도 우리는 다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 금식하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던 이 깊은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잘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돕는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천사들이 도와요. 천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그리고 심각한 그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시험 받는 동안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광야에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닦아 세워놓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신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마귀의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고 이 아침에 승리하는 기도, 마귀의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물리치고 마침내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기도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